자, 오늘은 그 눈먼 이스라엘의 신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1장 25절을 열어주십시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이게 개역성경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면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는데, 그러면 몇 명이 구원받아야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눈먼 상태에 있게 되느냐? 숫자를 계산해야 되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시간으로 말하는 것이지 숫자를 말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 언제까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에 대한 개요를 잠깐 정리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8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 교리를 가르치는 건데, 그 교리 중에 또 핵심 교리가 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은 의롭게 됨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인간은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큰 소리를 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말하는데, 로마서 2장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뭐냐? 아니다. 너희들 또한 죄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이방인들보다 나음이 없다. 유대인들 또한 죄인이다. 왜?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죄인인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인 또한 역시 죄인이다 하는 것이 이 로마서 2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 와서는 어떤 말씀을 하느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뭐다? 죄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느냐? 율법의 행위로서는 안 된다. 그것이 로마서 4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외에 다른 길을 열어놓으셔야 한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 결론 짓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줍니다. 5장 1절 보겠습니다. 5장 1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도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누리려고 하면은 원수의 담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 원수의 담, 곧 죄의 담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의 신분이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누리기 전에 먼저 죄인은 하나님과 뭐 해야 되느냐?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이 아닙니다. 개혁성경은 계속해서 화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두 사람이 죽기 살기로 싸우고 다투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원수지간으로 지낸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화해가 필요합니다. 왜요? 원수지간이니까. 뭔가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화해를 시킬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는 화해예요. 자, 근데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여야 되고 죄인도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도 만족시키고 주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고 깨끗게 될 수 있도록 만족을 시키려고 하면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인 분이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렸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당하지도 않게 해 주었으니까 또 우리도 만족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첫째는 누구?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잘 보여줬잖아요. 6월절에 그 피는 누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 피는 하나님을 위하여 흘려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피를 바를 때만 보았지 그 후에는 못 봤어요. 그러나 그 문 임방과 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100%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흘린 피예요. 근데 그 흘린 피가 양이 흘려졌지만 피만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발라야 됐어요.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야 됐어요. 그게 뭐냐? 적용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보혈을 흘리셨는데 그것 갖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것만 갖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적용할 때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고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키는 것이 로마서 4장이에요. 그 다음에 5장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6장, 7장, 8장까지 계속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6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 저는 반대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산 자였기 때문에
죄가 이끄는 대로 종 노릇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걸 가르치는 게 로마서 6장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확 바뀌어졌다는 게. 근데 이제 이게 좀 놀라운 사실이 뭐냐? 7장에 가면 상당히 어두운 그림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자, 구원받았으니까, 새롭게 되었으니까,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 완벽한 삶이 나와야 되는데,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게 어디에 있는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인데,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인데, 그러면 항상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원하는 내 속에 또 다른 요소가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죄의 본성이 아직 내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씨름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구원받기 전엔 전쟁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이 없으니까 전쟁이 없어. 죄 짓는데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룩한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받고 나니까 죄를 짓는데 자유함이 없어요. 분명히 우리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그 내 안에 있는데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고백할 때, 오호라 나는 피곤한 사람이라고 할 때 구원받고 나서 15년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 고백해요.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역시 아직까지도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계속돼요? 죽을 때까지. 근데 이 로마서 7장을 잘못 해석하는 분이 옛날에 이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말한 거다. 여러분, 갑자기 계속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을 쭉 이야기해도 갑자기 무슨 또다시 그 7장에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의 주장은 그거예요. 7장 한번 뒷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4절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는 구원받은 자가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결론적으로 어떤 것을 안 믿었느냐? Two nature, 두 가지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안 믿으셨어요. 그분. 재미있는 거는 두 사람이 있다는 건 믿었어요. 그분이. 우리 속에 두 사람이 있다. 뭐? 옛사람하고 새사람, 속사람하고 겉사람하고. 여러분, 오른쪽 궁둥이나 우측 궁둥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가 본성은 좋은 의미로만 쓰는 단어이지 나쁜 의미로 쓰는 단어가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본성은 인정 못한다. 안 믿는다. 그러나 두 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 건 믿는다. 그게 그 소리예요. 어거지로 그냥 본성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그렇지. 그러면 영어로 to nature 할 때 nature가 좋은 의미만 쓰고 나쁜 의미를 안 쓰는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장난이고 어거지다는 이야기.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7장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서도 아니고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의 고백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게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야 하나님의 법을 섬기죠. 여러분, 생각으로는 항상 승리 생활하죠. 맞아요? 생각으로는 항상 승리 생활해요. 생각으로는 항상 하나님께 복종해요.
근데 육신이 안 따를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한다는 말은 뭐냐? 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했는가? 두 가지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처음에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직 죄의 본성이 내 안에 남아 있어서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핵심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계속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8장에서 계속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16절에 내가 말하건대, 그 다음에 그 18 아니고 그거 말고요.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뭐 하시느니라? 중보하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핵심은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은 교리 부분입니다. doctrinal part, 교리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practical part,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그래서 그 말씀에서는 이제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 위에 발을 붙여 살고 있는데 이 땅 위에서 발을 붙여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이 핵심적으로 이렇게 결론 내린 부분이고 12장 3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과 2절은 원리적인 부분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십시오. 12장 1절 2절. 누가 큰 소리로 1절 2절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우리 이 몸뚱아리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려라. 근데 희생물로 드리는데 세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첫째, 거룩한 희생물로 드려라. 둘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려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희생물을 드린다 해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물이 있고 받지 않는 희생물이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죠. 이게 개혁성경이 전부 제사라고 되어 있는데, 제사는 뭐냐면 죽은 자의 혼을 달래기 위해서 드리는 우리 인간들의 정성이 제사예요. 이거하고 이 제사는 우리하고 전혀,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희생물입니다. sacrifice라고 하는 것은 희생물인데, 그래서 잘 보십시오. 거룩한 희생물을 드려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려라. 세 번째는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려라. 그 살아있는 living sacrifice, 왜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구약시대의 모든 희생물은 다 죽은 희생물이에요. 맞아요? 그럼 왜 그것은 죽은 희생물이었느냐?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요, 상징이요, 모형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희생물은 무슨 희생물? 죽은 희생물이었습니다. 왜? 죄를 위한 희생물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희생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끝내셨고, 더 이상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뭐예요? 없어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릴 희생물은 뭐냐? 살아있는 희생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찬양의 희생물을 드리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희생물을 드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무슨 희생물을 드리느냐?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고 찬양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인데, 합당한 섬김이 뭐냐? 그저 교회당에 와서 주일날 되면 와가지고 찬송 몇 장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 뭐 주일학교나 혹은 뭐 중고등부나 혹은 찬양대회에서나 혹은 식사당번이나 이런 것으로서 섬기다가 집에 가면 그것이 섬기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순간순간의 삶에서 우리의 삶은 거룩한 희생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아멘.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었다는 말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와 다른 모습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것으로 드려져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내 삶 자체 전체가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practical part,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여러분. 구체적인 부분이 3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2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서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사실은 세 가지죠. 하나,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정적인 명령,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명령. 긍정적인 명령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긍정적인 명령, 부정적인 명령은 우리가 소극적인 명령이라고도 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소극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뭐 해라가 아니라 하지 마라 하니까 소극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소극적인 명령 혹은 부정적인 명령이라 합니다. 그 명령은 뭡니까? 이 세상에 뭐예요? 동화되지 마라.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동화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문화입니다. 그리고 근본주의 독립심리 교회가 제일 경계하는 게 문화입니다. 아멘. 음악, 문화잖아요, 그죠? 세속적인 문화에서 부르고 노래하는, 제가 어떤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찬양무, 춤출 무자. 무자가 춤추는 무자예요. 춤무자예요.
찬양무라고 해가지고 한복을 입고는 냅다 춤을 추더라고. 근데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냐? 장로교에서 일어났으면 내가 좀 괜찮겠는데 이단이 아니고 성서침례교회 홈페이지에서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춤을 통해서 찬양을 드린다. 그런 의미예요. 아니 그런 예. 부산 총회할 때 어떤 교수가 예. 앞에 무당 춤춘 그걸 뭡니까? 예. 찬양 무처. 예. 그렇게 아니 다른 교회에서들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걸 제일 보급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 그래서 그 강대상 쫙 저 무대로 바꿨잖아요. 원래 당로교회 강대상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거기 감히 아무도 못 올라가는데 그게 올라가서 춤추려니까 소위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월십 댄스라고 그랬잖아요. 경배춤. 예. 그래서 이런 거 다 치워버리고 이 위에가 완전히 무대가 같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달랑 들고 와서 설교하고 또 그 안 할 때는 이 춤출 때는 다 없애버리고. 예.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의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받아들이면서 빠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 있는 게 뭐냐? 문화예요. 이 10대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들 그런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이들이 자꾸만 이 세속의 문화에 물들라 하고 그 흉내낼라 하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아니 멀쩡하게 잘 크던 애들이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게임 속에 들어가도. 예, 뭐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는데 성경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마라. 예, conformed. 이 세상의 것을 본받아서 거기에 폭 빠져서 그 문화와 하나가 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게 부정적인 명령이에요.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이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소위 말하면 세속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 근데 여러분 세속 문화가 끊임없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착하려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호주에 보면은 그 교회가 힐송처치 거기 보면요. 호주는 많이 모이는 교회가 없습니다. 100명 모이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는 10,000명 모여요. 왜? 그 찬양이랍시고 하는 게 요새 방탄소년단 하는 그런 수준으로 해버리니까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잘 모이는 거예요. 그 뭐냐면 돈 안 들이고 교회 가갖고 스트레스 다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저 뉴욕에서 또 이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 뉴욕에 이 배우들하고 연예인들이 많이 나가는 교회에 있어요. 그 난리 지기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서서히 성경적인 교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을 점령해 버렸어요. 교회들 음악이 세속화돼 버리고 만 거예요. 저희가 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세속적인 음악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장 규정을 왜 하느냐? 여러분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요 미국에서 청바지 입고 위에 티셔츠 입고 그러고 설교해요.
왜? 서로 우리가 소통을 쉽게 하고 편하게 한다고. 전부 이게 세속 문화예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 대통령이나 뭐 그저 강요들 그 무슨 편하게 한답시고 넥타이 안 매고 하는 꼬락선이 참 보기 싫어. 미국은 그렇게 자유분방한 나라라 하더라도 대통령 넥타이 안 매고 막 하는 거 못 보셨죠? 트럼프 대통령. 그 강요들. 비록 강요들이 대통령 앞에서 다리 꼬고 앉아 있을지언정 그 사람들은 그게 흠이 아니에요. 그럴지언정 넥타이도 안 매고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럼 지킬 건 좀 지켜야지.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사람이, 선포하는 사람이 그렇게 복장조차도 단정하지 않게 한다면 그게 무슨 품위가 있으며 그게 무슨 질서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생각을 새롭게 하라. 생각을 새롭게 하라.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마음은 하나님만 바꾸실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생각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죄를 지을 때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불순종도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고 순종도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고 난 다음에 초청 시간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되게 살았다면 생각을 바꾸라.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선하고 받으실 만하고 그리고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 그것을 입증하는 그런 모습의 삶으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이건 원리예요. 지금 원리. 그리고 구체적으로 12장 3절부터 나오는 것을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거냐, 또 원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통치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3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실천적인 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내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본다면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뭐예요? 말고. 참 이게 뭐 목사든 성도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위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이게 아주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목사님 왜 9장부터 11장까지가 쏙 빠졌습니까? 요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글을 썼다고 볼 때 가로 부분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쪽의 내용하고도 상관없고 이쪽의 내용과도 상관이 없는 가로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진 부분이다. 그럼 그 가로 부분이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냐?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진 내용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특별히 장로교 목사님들 선택,
택함, 예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가지고 아주 이 잘못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 10장, 11장은 죽었다 깨도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적용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진 내용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로마서 11장 전체의 말씀은 잠시 이스라엘 민족을 한쪽으로 치워 놓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사실은 구약시대에 어떤 대언자에 의해서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의 대언자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따로 제쳐놓는다라는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그것은 상상도 못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제쳐놓고 이방인들하고 뭘 일을 꾸며나가신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런 말씀을 전한 대언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교회에 관한 신비처럼 그 내용도 이스라엘이 따로 제쳐진다는 내용도 구약시대에는 감춰졌던 뭐다? 신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일부가 눈이 머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11장 1절 2절을 누가 또 큰 소리로 좀 읽어 주십시오. 로마서 11장 1절 2절.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예, 3절까지 읽어주세요.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참나이다 하나. 예,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자, 그럼 다 보십시오. 일부가 이스라엘의 일부가 눈이 먼 자가 되었다. 여러분 눈이 먼다는 것은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못 본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귀가 멀은 자가 되었다. 그거는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을 못 듣는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전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일부가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냐? 아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건 아니다. 그래서 1절 2절이 뭐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 이 현 시대에도 즉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 눈먼 자가 있는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누가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 둥치를 잘라내고 나면 뭐가 남아요? 그루터기. 항상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루터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 이스라엘의 눈을 멀게 했지만 100%다 눈이 먼 게 아니라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남은 자 외에 나머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 날까지 어떻게 눈멀게 되었다. 첫째, 눈이 멀게 되었다.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라. 자,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실족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12절에는 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19절, 20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꺾였습니다. 자, 눈이 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실족하였고요. 넘어졌고요. 그 다음에 꺾였습니다. 그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는 아닙니다. 왜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약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윈 말고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좀 이상하죠. 미국 이름 같지 않죠. 예,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주로 어떤 사역을 하는 분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종말에 관한 그런 내용을 많이 이렇게 책으로 써내는 분이면서 주로 누구를 위한 사역을 하느냐?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원도 요청하고 있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분인데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구원받고 목사로 헌신해서 섬기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 이스라엘 땅에 가서 하고 있지 못하고요. 거기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의 일부가 눈이 멀게 되었다. 제가 전에 뉴질랜드에서 만난 그 2명의 그 군인 출신의 여자 젊은 아가씨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구약 성경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은 오직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겠죠. 그런데 신약을 안 읽어요.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도 않고요. 그것이 그들이 눈이 먼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충만함에 대해서 아까 나왔었죠. 이스라엘을 한쪽으로 치워놓은 것은 set aside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방인들을 향해 다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절에는 뭐예요? 구원. 11절에 거기 나와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다.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는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내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리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항상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먼저 복음을 전하러 찾아간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무슬림들은 몇 명 이상이 모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슬림 사원을 세워야 돼요. 이스라엘 땅에는요, 무슬림 사원이 옛날에 우리 왜 그 옥상에 물통이 있었죠. 예, 뭐 물탱크들 많이 있었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 보면 진짜 쫙 그게 물통이 보였죠.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 물통이 흔했던 것처럼 무슬림 사원이 그렇게 흔해 빠졌어요. 근데 예배당 건물은 없어요. 미국에 가보니까 거기에도 뭐가 있느냐, 시나고그라고 하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20년 전인가요?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규모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특별히 저 구원파 사람들이 지금 성전이 재건되고 있다, 성전이 세워지고 있다 하면서 막 난리를 치겼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라지고 나야 돼. 그렇죠. 예, 그게 환란 성전이잖아요. 환란기에 세워질 성전이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큰 규모의 회당이었을 뿐입니다. 미국에 있는 회당들도 엄청 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혹시 부목사님 미국에서 회당 본 적 있어요? 못 봤죠. 예, 저는 여러 개 봤는데 본 곳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그런 회당이었습니다. 거기는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따라 그들이 또 절차에 따라서 모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 받는 구약 성경, 그런.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빵모자 같은 거 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하게 보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 통곡의 벽이 어디 있냐면은 그 통곡의 벽 바로 건너편이 현재 무슬림 사원이 있습니다. 그 큰 도움이 있잖아요. 예, 그놈이 깨부서져야 되는데 그 6.1 전쟁 때 이 특수부대 사람들이 그놈을 깨부시려고 했는데 지금도 그때 깨부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전쟁 중에 깨부숴 버리면 되는데 그걸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깨부수면 3차 대전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그렇게 소원을 적어가지고 그 왜 벽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조그만 이제 틈바구니가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네들의 소원을 적어가지고 거기다가 꽂아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 같은 그 말하자면 외국인 관광객들도 거기 들어가려면 짧은 바지 입고는 안 돼요. 그다음에 여자들도 반드시 머리에 그 스카프를 써야 돼요. 안 가져오면 거기 있어갖고 다 빌려줘요. 근데 남자들은 반드시 모자를 써야 돼. 빵모자는 아니라도 작은 모자를 뒤집어 써야 돼. 그냥 무슨 모자든 작은 모자를 써야 돼. 남자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은 모자를 써야 그쪽에 접근해 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잠시 눈이 먼 상황이 되어지고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느냐.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부요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 그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 되거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이냐? 여기서 보면은 이를 때까지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눈모는 일에는 제한이 있다. 제한된 시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아까 그 제한된 시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라고 했죠. 예,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누가 큰 소리로 좀 읽어 주십시오.
14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 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몬이 밝게 말하였는데 대언자들의 말씀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기록된 바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의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예, 결국은 뭐냐면은 다윗의 왕자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이 이스라엘의 눈이 먼 상태가 한없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제한된 시간 내에 있게 된다. 이 제한 시간은 현 시대에 해당하는데요. 바로 다니엘의 69번째 이레와 70번째 이레 사이에 있는 끝을 확정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걸 좀 참고, 이게 좀 다니엘의 그 71회라고 하는 것을 전에 그림을 보면서 다 공부했잖아요, 전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69일회가 있고 71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회라고 하는 말은 7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7을 곱하게 되면은 400 몇십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2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는 그 시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1일 1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일 1년의 개념. 예, 그런 것이 있는데, 또 1일 1천년 개념이 있고요. 그거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면 69일회가 있고 그 71회가 있는데, 69일회와 71회가 그대로 연결된 게 아니고 여기에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요 공백이 여러분과 제가 있는 소위 현 시대, 교회 시대가 들어 있습니다. 요것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신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긴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시대에 드러나게 됐고,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마다 항상 신약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끝을 확정할 수 없는 시간이다. 자, 여기 71회가 언제냐면 대환란의 기한이거든요. 7년 동안 이제 대환란이 되어지는 시간인데, 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이 시작되어지는데, 요 교회 시대가 언제 끝날 것이냐 하는 시간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여러분과 저도 당연히 모르고 유명한 신학자도 전혀 알 수 없는 끝을 확정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뭐 이런저런 것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뭐 몇 년도에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다가 또 안 오시니까 뭐 저기 영으로 오셨다 하는 잡소리를 떠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고 천사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아들도 모른다고 하실 만큼, 그렇게 모른다 했으면 모르는 줄로 알아야죠. 그걸 왜 계산해 내가지고 몇 년 몇 날 며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 카나다의 그 토론토의 피플스 처치라고 하는 회중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땅 끝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당길 수 있다. 예,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분이 두 가지로 잘못하신 거예요. 첫째 하나는 땅 끝까지 우리 복음 전할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세상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세상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재림 그 직전이 세상 끝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성경을 다 잘못 해석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아직까지도요 전혀 말이 통할 수 없는 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자기 나라의 자기 부족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천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아예 글 자체가 없는 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들 중에 어떤 선교사가 있느냐면 성경 번역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어떤 부족에게 가가지고 거기 오래 머물면서 예를 들어서 뭐 달라고 할 때 꽥 하더라 그 말이에요. 계속 들어보니까 뭐 달라 할 때마다 꽥 그러거든. 그러면 꽥 해놓고 요건 달라는 의미다. 그렇게 해가지고 뭘 만들어 주는가? 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글을 만들어야지 성경을 번역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몇 년 걸리겠어요?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도 있고 글도 있잖아요. 세종대왕한테 감사하죠. 진짜. 근데 요새 와서 돋보입니다. 한글만큼 과학적이고 뛰어난 글이 없다고. 우리는 무슨 소리도 다 적을 수 있잖아요. 영어는 안 돼. 일본어도 안 되고 중국어도 안 돼. 다 안 돼. 한글은 돼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우리 이런 글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시조선의 이 멍청한 이 선비들은 언문이라 해가지고 천시 여겼잖아요. 그래서 한자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 결과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자 무지하게 열심히 했거든요. 초등학교 전부 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제가 부지런히 일부러 한자를 더 열심히 공부하는 바람에 지금 제 설교문은 토시 말고는 다 한자예요.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해놓으니까 편하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부목사님이 안 배우던 세대다 보니까 그때 조금마다 그만뒀죠. 그러니까 지금 한자는 히브리어보다 더 어려워. 다행히 사전이 있어가지고. 근데 한자 자전도요, 그 배워야 찾을 줄 압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 사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불편하지 않다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앤드류 브라운 선교사도 지금 한자 배우려 해요. 자기가 한글을 하고 난 다음에 한자를 꼭 하겠다. 우리나라 와서 살아보니까 한자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느껴지잖아요. 그 호프만 목사님 아들 세무엘도 한자를 자기도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보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설교를 보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 상 그렇게 했다고. 그 상을 아니 한글로 해갖고 상 해놓으니까 이놈의 상이 무슨 상인지 모르니까 뭘 했느냐, 이미지로 한 거예요. 이미지가 아니라 포트레이트, 그림,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그건 한자를 알면은 내가 한자 옆에다 여주면 바로 알 수 있는데 그건 아쉬움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네도 한자를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도 자기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한 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큰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큰 나라이지만 자기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이 없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끝을 확정할 수 없는 시간, 그 시간까지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여기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입니다. 26절, 27절 누가 좀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아닌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교회가 채어 올라갈 때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의 발이 올리브산에 닿을 때 그 직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끝부분에 가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7년 대환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지잖아요. 전반기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전반기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릅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를 숭배하라 하면서 성전에서 자기 자신이 거기에서 숭배를 받으려고 할 때, 아하, 이가 가짜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고요.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발이 예루살렘에 있는 올리브산에 닿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또 미국도 아닙니다. 예,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은혜로 다루시는 일은 다음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이스라엘이 뭐 하게 하려 합니다? 질투하게 하려 합니다. 예.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 집에 아들이 있어요. 이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부모가 극단적인 처방을 합니다. 그 아들 완전히 무시하고, 그 종들 중에서 자기 집에서 쓰는 하인들 중에서 제일 천한 하인을 들어서 아들처럼 예우를 합니다. 자, 그리 되면 아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열받으면서 이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돌이키게 되도록, 그래서 질투하게 하려 합니다. 그 질투가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도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지금 보면은요, 잘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그리스도인들이거든. 성경대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유대인들이 쳐다볼 때 저것들이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영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신경을 안 쓰시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서기 70년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거의 1900년 가까이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서 존재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600만이나 되는 사람이 히틀러에게 학살당할 때도 전혀 하나님이 신경을 쓰시지 않는 것처럼 내버려 놔두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1948년도에 해방을 했긴 했지만 역시 뭐 하나님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 이스라엘 신경 쓰는 나라는 오직 미국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set aside, 따로 제쳐놓은 게 확실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야, 우리가 택한 민족인데 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냐? 그리고 저 이방인들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나님이 예우를 잘해 주시냐? 질투심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안 돌아서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 돌아서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단단해지고 완악하고 강팍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뭐 하기 위함이다? 14절에 유대인들을 뭐예요? 자극하여 뭐하게? 예? 예. 구원을 아니 구원하게 하며 14절
자극하여 경쟁하게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필요 조건은 그들의 국가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지만 민족적으로 대대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은 7년 대환란 후반기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방인인데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 거 감사하십시오. 귀한 은혜입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좌우간 우리는 이스라엘 편이에요. 뭐 절대 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해로 거기에 지지한다든지 그쪽에 동조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군인이 심하게 뭐 총 쏘갖고 죽었다. 그건 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을 때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많이 죽였잖아요. 맞아요? 뭐 씨를 말릴 정도로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성경 그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기껏 해봤자 긴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오게 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당하게 했지만 그 다음에 그들이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서 금방 해결하고 그게 반복되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뭐라고 주장했어요 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제껴놔도 상관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제쳐놔도 우리 상관하지 않겠다는 식이에요. 뭐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배려와 돌보심과 관심 없이도 능히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쳐놨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경고했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400년 동안에 말씀도 안 주고 꿈도 안 주고 계시도 안 주고 침묵을 지키셨는데 그러다가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이 전령으로 왔는데 전령 죽여버리더니 왕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는 그 피의 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큰소리 쳤잖아요. 70년대에 바로 그 값을 지불했고 그 이후에는 엄청난 값을 지불했는데도 하나님이 어디 외유 나가셨는지 신경을 안 쓰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왜 버리십니까?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쳐놓으신 상황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구원하십니다. 그렇지만은 민족적으로 볼 때 그들은 제쳐졌습니다. 예. 그 사이에 이방인인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된 게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늘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다. 진짜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참 이 마지막 때라 그런지 너무너무 거짓되고 잘못된 교리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교회 시작이 오순절에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바람에 그걸 갖다가 교회에 이게 확 퍼지게 된 거예요. 나한테 상담을 청한 그 집사
그 집사 부인 말고는 다 그냥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물론 교회 시작이 오순절이냐 그 이전이냐 하는 것이 엄청나게 굉장히 심각한 교리는 아니에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 전에 안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죠.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잘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맞는 모순을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주님의 지상명령은 제자들에게만 준 겁니까? 교회에 주신 겁니까? 만약에 제자들에게만 준 거라면 제자들이 죽고 나서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지상명령은 교회에 주신 거라고 하는 거는 모든 교회가 다 인정합니다. 장로교, 감리교, 선교교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들이 다 인정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은 교회에 주신 거다. 가서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이 교회 주신 명령이라는 거 다 믿고 있습니다. 맞아요? 노선님 형제 다 그렇죠? 장로교에서 다 그렇게 들었고 배웠죠? 예. 그러면은 그 명령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명령이거든요. 맞아요?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오순절날 시작되어졌다면 교회도 없는데 교회에게 지상명령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모순이에요, 이거 완전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의 만찬 얼마 전에 우리 행했잖아요. 주의 만찬은 누가 제정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건 누구에게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준 거 아니잖아요. 교회 주신 교회의 규례라고 다 믿고 있거든요. 교회 두 가지 의식해가지고 침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을 말하는데 이게 다 교회 주신 건데 교회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다가 줍니까? 교회가 있어야 교회에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면 모순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I will build my church 해놓으니까 이게 미래형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미래에. 여러분 미래가 언제든지 간에 오순절 이전이어야 되는 게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하셔야죠. 그래야지 예수님이 거짓말 안 하신 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다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도 없는데 뭐 어디 교회 갖다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3,000혼이나 더하더라 했어요. 여러분 더한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는 더한다는 단어를 안 씁니다. 뭐가 있어야 그들에게 더하지니라. added unto them. 그들에게 더하지니라. 그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120명 교회입니다. 그리고 47절에는 교회 더해지니라 해서 그들이 교회라는 거 분명히 밝혔어요. 이 터무니없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그 다음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이라는 말을 미래형으로 했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내가 시작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세우겠다. 교회는 내가 세우겠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지 뭐 내가 세워요? 여러분이 세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시잖아요. 몸을 세우는 건 머리지 지체가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래서 그게 미래형을 썼든지 과거형을 썼든지 괜히 그런 것 가지고 장난질할 거예요? 아니라는 게 근본적인 건 뭐냐? 교회에 주신 규례와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지상명령은 분명히 오순절 이전에 주어진 것이고 그게 교회에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오순절 이전에 있어야만 되는 게 맞습니다.
성전이 되고 내가 교회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인 거. 아,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오순절날 그거는 성령이 개인적으로 임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권능으로 각 사람에 임한 것이 그 전에 이미 성령이 임했어요, 개인적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 이전에 이미 성령님이 개인적으로 임했고 그때는 성령님이 권능으로 그들에게 임해서 그 성령님이 임하신 증표가 그들이 타 언어로 말하는 것으로서 나타났을 뿐이지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괜히 그렇게 할 필요가 그렇게 잘못되게. 아니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한 거 맞죠? 아멘. 그렇죠? 그럼 세우시려면 시작해야지 세울 거 아니야. 아니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시작해야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우는 것도 예수님이 시작하는 것도 예수님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닌 이상은 그분이 다 마무리를 짓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야지 그게 오순절날 되어지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 거짓말쟁이가 돼버리고 말아요. 세우시겠다고 하더니 뭐 좋다 그 말이에요. 시작하시겠다고 하더니 왜 시작도 안 하고 하늘나라 가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거짓말하신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터무니없이 안 맞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괜히 교회를 또 분란스럽게 만드는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외람되지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당신 믿음이니까 내가 타치는 안 하겠다. 대신에 그 교회 가르치지 마라. 왜?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가르쳤고 그 성도들 다 그렇게 믿고 왔는데 당신이 와가지고 확 바꿔버리면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는 건데 그렇게 혼란 가져오지 마라. 예.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 부분은 안 가르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의 믿음은 저의 믿음도 그렇고 부목사님 믿음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 믿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거 혼란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